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3일 밤 기도회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
손을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어느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네는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네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결국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같은 본문이지만 좀 다른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은 시를 배웠는데 그 중에 이상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는 일제강점기 1926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합방 이후 16년이 지난 시점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온 나라가 암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19년에는 독립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소득이 없이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나서 점점 일제의 지배는 견고해지죠. 자, 그래서 점점 해방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집니다. 이대로 일본의 식민지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진 때에 이 시가 쓰여지죠. 자, 시작이 뭐예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더니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굉장히 자조적으로 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조국 상실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인식을 아픈 가슴으로 읽어야 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빼앗긴 나라를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1933년을 배경으로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 암살. 저기서 주인공이 전지현 씨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던 건 저는 이정재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정우 씨 이름이 거기서 하와이 피스톨 해가지고, 혹시 안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안 봤어요? 나는 봤는데 어떻게 된 거지? 혼자 안 봤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도 좋았는데,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영화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영적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빼앗긴 데를 보모하는 것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1장의 상황을 해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지금은 남에게 강제로 국토를 빼앗겼지만 언젠가는 국토를 회복시킬 봄을 찾아온다는 식으로 시리와 희망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거죠. 빼앗긴 국토에 대한 상실감과 또 그 때문에 빚어진 한탄과 동시에 국토를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력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의 정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니엘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읽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식민지가 아니라 영적인 독립국가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부끄러운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함께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뼈아픈 현실의 인식입니다. 즉 우리의 죄악에 대한 자각과 회개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 왕이 나왔었죠. 지난주에 두 왕을 얘기했는데 개혁의 아이콘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개혁을 일으키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었던 요이아김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데 그 말씀 어떻게 했어요?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죠.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즉 무능하고 부패했던 여호야김과 그 주변에선 타락했던 관리들, 그리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을 저지른 것은 기성세대라는 겁니다. 이 죄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지른 죄악과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죄악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짜잔, 오늘 진영이가 처음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거 처음. 자, 시작.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만든 죄.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만든 죄라는 거죠. 저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한 장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제 얼굴이 하도 조그맣게 나온다고 그래서 조금 키우느냐고 장수가 좀 늘어납니다. 자,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물을 뺏어갑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빼앗아가요. 그걸 갖다가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 보관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사기 16장에 나오는데,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일단 딱 봤을 때 여러분, 위인들에게는, 진짜 위인들에게는 탄생설화가 있잖아요. 근데 삼손의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힘은 엄청났죠.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죠. 그냥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잡혀서 어떻게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삼손을 붙잡아서 묶어서 맷돌을 돌리게 한 블레셋 사람들의 해석이 흥미롭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 여기서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는 표현과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런 표현 속에 담겨있는 고대 전쟁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는 보통 신들의 대리자로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정복지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넣어놓고 그 정복지의 신의 무능함을 조롱합니다. 저건 신도 아니야, 가짜, 이런 식으로요.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 일부를 가져와서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무기력한 존재야. 힘도 못 쓰는 가짜 신이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신전에 기물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당하는 패배한 신처럼 여기게 만든 죄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공통의 죄는 아닐까요?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작년 요즘에는 그 러브 퍼스트 무슨 교회의 제이 목사님이 굉장히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기독교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목사님인데 2018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8년 8월 25일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과천에 가면은 은혜로 교회 있죠. 신옥주 목사. 이 신옥주 목사가 이제 대환란이 올 건데 이 대환란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피하려면 피할 땅으로 가야 돼. 피할 땅 피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피지로 가야 된다고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했는데 아시겠지만 400명이 따라갑니다. 그 말을 믿고 따라갔어요. 자, 그래서 2018년 8월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데요. 예배 장면을 몰래 찍어서 제보한 영상을 보면은 예배 중에 신옥주 목사가 엄청난 소리로 격분하면서 성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여럿이 보는 앞에서 예배 중이니까 뺨을 때립니다. 머리채를 휘어잡아서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불려나온 여성도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막 자릅니다. 거기다 한술 떠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성경에도 타작마당이 나오지 않느냐. 오늘 새벽 본문에도 타작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고 영혼을 맑게 한다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뺨을 때리게 하고 집단 폭행을 가합니다. 그 교회 목사나 성도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근거를 둔 거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저질이었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었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을 그걸 생각하니까 참담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교회에 대해서 다뤘죠. 금단교회부터 명성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목회자에 대한 고발입니다. 자, 이런 현실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한 대목이 눈물나게 부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은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있을 때까지 계속 넘기면 돼. 우리는 계속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라니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복원될 때 실추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미지가 상당 부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성세대는 이랬는데, 기성세대는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전락시켰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자, 저것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헷갈리시나 봐. 바로 잠깐만. 내가 넘기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즉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 이거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 있는 느부갓네살. 이런 넌센스를. 느부갓네살의 왕이 된. 사실은 실제로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정식 왕은 아니고요. 이 아버지가 워낙 정복전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정을 담당하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히 분명한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신전 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죠. 나중에 다룰 거니까요. 이 꿈이 너무 해괴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한 것도 불안한 건데 너무 궁금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대단한 마술사, 주술사, 점성과 점쟁이 죄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이 포로를 끌려온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똑똑해서 이것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생각이 바뀐 거죠.
이것 봐라.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다고 만만하게 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만만해 보일 신이 아니네. 진짜 신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상식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보면 십시일반 도와주는 겁니다. 병든 자 마음을 모아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어디가 잘해요? 성당이 잘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얼마나 많이 사회운동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게 다예요. 자, 다니엘이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넘기지 말고 여기서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그죠. 중요한 게 뭐예요? 신들의 영이에요. 신의 영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입니다. 네, 넘겨도 됩니다. 자, 저걸 목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목사가 뭐 설교도 잘 못하고요, 말도 변변치 않고요, 성경 공부도 잘 못 가르쳐줘요, 찬양도 못해요, 말도 유창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목사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니냐고요. 오늘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혼란한 세상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있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지혜롭게 하셨다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나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고백, 저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 신의 영이 있어,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젊은이들을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죄.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두 번째 죄악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한마디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여기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아니라요, 바벨론의 수도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죄송한 얘기지만 별 볼 없는 사람만 남겨놨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어쨌건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왕궁에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포로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137편이죠. 자, 1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가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예수 아주 잘 믿는 학생회장, 청년회장 이런 사람들이 술자리에 끌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부어라 마셔라면서 술에 취했죠. 그때 얘기하는 거지.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에서 배운 찬송가 좀 불러봐. 그거 있잖아, 하나님 노래.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명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 이 한 문장에는 그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이런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자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타락한 기성세대라는 겁니다. 지도자 여호야김 왕을 비롯하여 타락하고 변절되어 무기력한 자리에 빠져버린 기성세대들 때문에 죄 없는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는 자리에 빠졌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가슴 아픈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나 예수 믿어 이 소리를 못하고요, 철저하게 숨기는 거예요. 젊은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더 심화되고 있죠. 부끄럽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가 교회를 이렇게 부끄러운 공동체로 전락시켜버렸습니까? 그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관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 성도들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는 영적인 바벨론의 특징이죠. 자, 바벨론의 특징 첫 번째 뭘까요? 1등주의. 1등주의를 외쳤던 과거에, 지금은 많이 왔는데 어느 기업?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고 계속 강조했던 기업이 있었잖아요. S그룹이요. 우리나라 1등주의 굉장히 심하죠. 자, 저들이 포로를 잡아가도요, 똑똑한 아이들 위주로 잡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여기에 논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흔히 그런 얘기해요. 신학교에서 전교 몇 등 안에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어느 교회,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어느 교회. 사람을 쓸 때 그렇게 쓴다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1등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탐욕이죠. 이번에 의사들도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맨날 전교 1등 했는데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갈 때 뭐 이런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에서 자유롭기는커녕 오히려 더 욕심 많고 더 탐욕적이라는 비난을 듣게 된 현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 영적 바벨론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2020년 올해 새해 벽두에 가장 많이 언급된 신문과 뉴스 헤드라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죠. 근데 코로나 못지않게 1, 2월에 더 신문지상을 장식했던 것은 바로 N번방 사건입니다. 아시죠? 텔레그램방 또 박사방. 텔레그램의 N번방 박사방 사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의 N번방과 박사방을 갖다가 개설해냈고 뭐라는 거예요? 성착취를 하는 겁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비밀 대화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 인터넷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 동영상들이 이들로 하여금 성적 충동이나 이런 흉악한 생각을 억제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청소년들이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 동영상 누가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만들었나요? 기성세대가 만든 거죠. 돈만 된다면 이것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든지 어떤 자극이 되든지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만든 것, 이것이 썩어빠진 바벨론의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한 이 두 가지 죄, 즉 여호와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죄와 우리의 귀한 젊은이들을 세상의 포로로 잡히게 만들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을 우리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암담한 현실만 생각한다면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를
한 부분, 단면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상화 시인이 이 시를 지은 것은 그들의 참담한 현실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죠. 도저히 해방될 것 같지 않은 절망을 안고 그 시를 지은 것 같지만 동시에 빼앗긴 들을 반드시 되찾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가 그 시에 담긴 것처럼 우리 역시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실을 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암살 얘기했는데 암살에서 제일 나쁜 놈이 그놈이잖아요. 이정재 무슨 역으로 했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처음엔 독립군이었어요. 근데 내부 스파이가 되죠. 배신했잖아요. 나중에 묻잖아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쉽게 광복이 올 줄 몰랐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이 나라는 도저히 광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민족 팔아가지고 자기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현실만 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자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지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영화 암살이나 빼앗긴 데라도 보모는가 시에 나오는 독립군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력입니다. 그 일에 헌신을 했다는 희생정신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동력이었다면 다니엘이랑 우리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의 동력은 내 안에 솟구치는 숭고한 희생정신이나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다니엘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자리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동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은 여자 유혹에 넘어가서 눈이 뽑히고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음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었을 거예요. 그 비참한 현장에도 여전히 일하심으로 자신에게 주는 사명을 결국 감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자,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띄워주세요. 안 넘어가요? 오 마이 갓. 잠시. 얼마나 당황했을까. 시작. 도우시는 분이 적는 자임을 기억한다면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 이재용 회장이 도와준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절망해야 되죠. 근데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 적는 자 하나님이. 자, 다음 문장 앤드류 머레이.
시작. 철저히 절망하고 오로지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 구원이 시작된다. 절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모레이와 테일러의 말을 짬뽕한 사람이 있는데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톨스토이 한마디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자, 시작.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한 번 더 시작.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아멘. 빼앗긴 데라도 보면 오는가. 이 이상환 시인은 나라 잃은 서름으로만 이 시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꿈을 가지고 이 시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으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이걸 위해서 봄부터 소통새가 아니라 예배 전부터 윤희는 여기에 앉아 있었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두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하실 때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울고 있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말게요.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패배자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에 행동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의 저지른 죄악으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보시는 분이 걷는 자임을 기억한다면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을 것이란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절망할 때 오로지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아버지 시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역한 세대와 같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나갔습니다. 다니엘 안에 아버지 신의 영이 있었던 것을 느부갓네살이 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패배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승자이심을 아버지 주님과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하나님이여, 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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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온전히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배역한 세대의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모든 잘못을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온전히 되어서 역사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대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엘림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천한 멜멜밀고 박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일감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실 집사님 예담이 건강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성영 성도님 제자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최선미 자매 할머니 유방암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이승영 원사님 당뇨와 고혈압을 지켜주시고 이정민 집사님 고친 치매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정수 집사님 허리와 무릎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너희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이여 왕 되신 주님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너희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공동체, 아버지 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섬기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지역사원의 성령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저 봉정성교회 전초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땅을 허락하신 아버지,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마 거처럼 에미 마쿠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곳에 하나님의 영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합된 세금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일감이 끊이지 않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끄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담이 아버지 심장에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박성용 성도님 제자감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이승정 원사의 고력과 당뇨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미자매 할머니 아버지 유방 할머 하나님께서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재민 산부친 치매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경도주스 허리와 무릎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하고
오 주님을 송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진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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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계시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은혜에 계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우리 자신의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31일 진급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지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진영자매와 성준이 형제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윤희자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대신 주님 기대신 주님 주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주시고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머리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왕대신 주님이여 기대신 주님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본정을 붙잡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는 말과 영통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통을 넣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잘 풀린 것이 영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영통이 되는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용돌이 침탈할지라도 그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경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 말씀에 붙잡힌 인생 성령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옵기는 우리 밑에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0일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급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진영자매와 성진 형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매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민자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자를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앞길에 손에 데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권능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말씀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계시를 감사하오니 주님이 오늘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분의 전능자임을 기억한다면 사람은 결국 절망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귀족의 신분으로서 낯선 이방 땅에 끌려와 이름도 빼앗기고 모든 문화도 빼앗기고 모든 희망마저 빼앗겼지만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열방을 권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비참한 실패 현장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이 빼앗긴 봄입니까? 우리 현실이 아버지의 다니엘의 시대와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앞길에 지원에 데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강구하고 이런 솔로몬 같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충만한 식구들 밤마다 잠잠 자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때마다 헛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만함의 자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이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